기록할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과 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강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지나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빡센 줄 몰랐어요.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설교로 이어질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97세 되신 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코로나19라는 역병 때문에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기, 서로 모이지 않기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례가 났어도 성도들이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가서 인사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이 97세였으니까 100세라고 하면 그 어른이 태어났을 때가 일제치하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을 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그 젊음의 대부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분 슬하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이 어머니인 그 어른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그 사연 많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역병 때문에 올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감염병 펴진다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장례도 이틀장으로 빨리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장례 중에 두 번째로 조촐한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코로나 역병이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짧은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죠.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낸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어른이 경험했던 세월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대를 살았던 적도 있고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죠. 지금도 그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좀 평안해지겠지,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해보시면 우리 개인의 일상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요. 남편 아프고 아내 암 진단받아서 이제 다 나았다 했는데 다시 암 재발하고 자녀들이 남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나와서는 생계가 막막해지고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해 보자고 빚을 넣었는데 그 빚은 점점 많아지고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이게 지금 뭐가 힘드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산전수전 공전까지 다 겪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말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에게는 안 들리는 이야기죠. 오히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라떼이죠 홀스 하면서 놀림만 당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는 요즘은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전쟁도 겪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지만 지금 조금 더 젊은 분들에게는 지금 당하는 일이, 처음 당하는 그 일이 제일 크고 힘들고 아픈 일이죠.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어른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빚이 쌓이고 가족이 아프고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장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교수님께서 봉독해드린 시편 66편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고생을 진탕했는데,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줬냐고,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했고, 왜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찬양하자고 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 말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찬양 송축을 하냐 하면요, 그 다음 9절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분명히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학대하다가 죽어가야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비틀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만민들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는 분들이 대체로 쉽게, 그리고 많이 불평하시더라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하시고요, 관계를 맺었지만 그 끝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서로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의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자녀들이 엇나가기가 쉽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으면, 가난한 환경에서 눌려서 자랐으면 건강한 인생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시인이 경험한 인생은요, 그런 불우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도, 그 인생이 빗나가고 비틀어지기 쉬웠어도 빗나가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고통스러운 형편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인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틀어지기 쉽다고요. 그냥 술 마시고 되는 대로 살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고 조금만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배우자의 가정 환경을 살피고 그 부모를 만나보고 그 지나온 과정을 살피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그 자란 환경, 그 지난 세월이 어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 한번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지난 고생은 인격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비틀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받아주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1960년대 우리나라 참 가난할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집에서는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버릇없고 예의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난 그분은 제가 이 땅에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목회지에서 은퇴할 때 가서 배웠는데 그 큰 예배당에 빈자리 없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와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잖아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까지 만난 분들 중에 그 목사님 같은 분을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인격적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실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9절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요. 그 불우했던 환경, 그 가난했던 세월이 그 사람을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깊이 있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세월, 자신이 만나는 시간들이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은은 광물입니다. 우리가 시중 보석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순수 은 제품이요, 아주 잘 재련되어서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잘 단련되어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은이요, 온갖 다른 광물과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은이 거기에 있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다른 것에 덮여서. 근데 돌덩이에서 은을 얻으려고 하면 적어도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시대에서는 은을 얻으려면 두드리고 깨뜨려서 엄청난 불에 아주 오랜 시간 넣어야 했던 거죠. 거기서 은을 얻는 겁니다. 순전한 은을 얻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불에서 녹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죠. 은이 아닌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분리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수하고 빛나는 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마치 그런 은을 얻는 것 같은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르죠. 그냥 힘들기만 하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요,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내게 붙어있던 불순물들, 떨어져야 하는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불구덩이에 있지 않았으면 그 은처럼 빛나는 귀한 것을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참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수 있죠. 힘들기만 하니까. 힘드니까 힘들기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왜 나는 풀리는 일이 없나?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나? 하고 한숨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그 지나온 날들이 보이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의도가 보이는 거죠. 순전한 은을 뽑아내시듯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나를 여기에 두시려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은이 나타나는 과정이요,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멋있게 불 속에 있다가 은이 걸러져 나온다, 이런 종류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은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경험, 지긋지긋한 경험,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려버리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물이요, 사냥꾼이 사냥하는 덫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물, 그런 덫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덫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생활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볼래? 하고 물으시면 절대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끌고 가셨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내 허리에 메어두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요, 현실 속에서는 은근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더 속상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엄청난 실패를 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은 듯이 납작 엎드러져 있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내가 비틀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12절은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성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의 이미지는 씻는다,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이죠. 그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서는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에 얽혀 있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고 정말 원하지 않는 짐을 허리에 얹은 채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을 단련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단련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나는 어려움이, 그 서럽고 속상한 그 일이 우리를 빛나게 해줄 사실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갈 길이에요. 내가 원해서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순전한 은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끝나도 또 다른 일로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거기에 두시는 이유를 알고 또 결국에는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을 잘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요,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그 인생 내내 지고 살았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비틀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자신의 그 시간들이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단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다. 내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죠. 저는 한 7년 조금 넘는 시간을 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남들은 유학 생활이 굉장한 걸로 아는데요,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버린 물건 주워다 쓰고 아이들 생일날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들이 비싼 걸 집을까 봐 걱정하는 생활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예배에 참석해도 언어의 한계가 있고 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고갈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처음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드리는 그 기도, 함께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그 찬송,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배 때에 제가 예물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봉투 안에 가난한 목사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의 이 시인은 제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지나온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는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달고 그 오랜 시간을 지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비틀어지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아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 시간만 지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고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 사실 정확하게는 숫소들과 염소들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면요, 이 시를 조금만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읽으시면 이 사람에게서 수소들과 염소들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좀 빼야 되겠다, 아깝다, 다음에 하지, 이런 주저함이나 불편함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더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오니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헌금 거둘라고 저런다고. 실제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해서 그 헌금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날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번제라는 말이 다 태운다는 말이잖아요. 다 태운다. 양 한 마리를 다 태우는 거예요. 보통 서원을 한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화목 제물이라고 해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나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드린 일부를 나도 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아까운 양을 와 다 태워버리냐고 할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왜 네가 힘들게 번 것을 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죠.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지나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살려두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모시고 그 앞에다 절하는 것은 미푼양속이고 길이 지켜야 될 예의라고 하면서 우리로 물과 불을 통과해서 풍성함에 이르게 하신 분, 그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뭐 그리 욕먹을 일입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지내면서 밥에다 숟가락 꽂아놓고 병풍으로 가려놓는 것이, 그래서 그 조상님이 밥이라도 먹고 갈 거라고 믿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이야기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가 궁금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인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이야기해도 사실은 모르죠. 교회 오라 하는 것이 헌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라. 이 재난 중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헌금 걷어가려고 저런다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감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감격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드리는데 너무 좋고 감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냥 고생만 진탕하다가 돌아온 것 아닙니다. 그 고생, 그 지나온 시간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지난 세월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죠. 그냥 고생만 진탕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내가 한번 들어봐라. 내가 선포하겠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고생만 진탕한 사람들은 그 인생에 난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냥 시름시름 알아요.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지난 날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단련하시고 살려두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우리가 지나는 시간의 의미를 다 모르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들이 의미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는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은처럼 내 인생을 단련하신 하나님께 감격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이들에게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라라고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시편 66편 18절과 19절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을 무너뜨리는 시인의 고백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라.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도의 상식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상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을 정결히 하고 나가야지.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나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살펴야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죠. 분명히 여기 시인도 나의 마음이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18절과 19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텐데 내가 그 죄악을 품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정말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늘 마음이 정결하고 어떤 죄악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는 강단에 서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가운데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고개 숙인 적 있었고요. 저의 욕심과 죄 속에서 구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저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분노와 미움, 욕심을 품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중에도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놀랍게도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상식은 내가 정결해야, 마음이 순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순전히 내가 순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게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죠. 마치 내 상태에 따라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맞아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결정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나 분명히 안 들어주셔야 되지. 맞아요. 내 상태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 상태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정말 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나 같은 사람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불과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나 떳떳하게 살았어. 어떤 어려움도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악한 마음도 퍼본 적이 없고 정직하게 그 인생의 시간 나 지나왔어.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든 지나가 보려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거짓말도 해봤고, 나 먼저 살려고 눈치 보면서 새치기 하고, 고함도 치고, 내 내면의 밑바닥 더러운 본성을 다 드러내 보이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버둥거렸거든요. 내 상태로는요 도무지 떳떳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때 정결한가 순결한가 내 기도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나 할 때는 사실은 할 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적이 훨씬 많았는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지나온 날들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비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부족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이런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인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험난한 인생을 보내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지나도 그 지나온 자신을 내가 이런 시간을 다 통과했지 하면서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었어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시키셨다.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개를 깊이 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나이가 많든 이 땅에서 보낸 시간들이 짧았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물로 우리를 끌고 가셨고 덫에 걸리게 하셨고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시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순전한 은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중에도 우리를 비틀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조차도 순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정결한 상황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던 저희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주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런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신학생들의,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학교에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